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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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속하여서 헛된 세상 영광만 추구하며 그렇게 욕심의 노예로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더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능력의 주시로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배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이름으로 중심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이름으로 중심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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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참으로 겸손하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 뒤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따라 살 때에 이 세상에서 망할까 또 죽을까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더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더 신실하게 세워지는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주님을 닮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욕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알아사오니 그 기대에 맞게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등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 닮은 삶으로 나타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자비와 긍휼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며 드러나며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사오니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 마음을 좇아서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늘 주의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 올려드리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이 믿음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모임을 이루시고 이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대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도 함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니, 그죠? 어둠에 속한 그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래서 너희가 어두움이었다 할 때는 우리의 통치자가 이 어두움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어둠의 나라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그런 말씀이,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하는 이 빛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말씀은 이제 사실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온 만유의 머리, 주인을 이제 머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주 되심, 왕 되심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주님, 교회의 왕이 되셔서 그 만유를 이렇게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주 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시고 만유의 주신 왕이신 그분이 교회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왜 복음이 되냐면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그분이 구주시다 하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정말 그 아버지, 남편,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구주다, 이런 말씀도 아침에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보시면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에 여러분 제 책에는 2번 이렇게 각주가 있는데 여러분 책은 어떻습니까? 1번이나 2번이나 적혀 있는 책이 있지요. 그죠? 만약에 이런 게 안 적혀 있는 책은 가능하면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 써놨는데 그 2번 밑으로 봐 보십시오. 보면은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생활하라는 원래 말뜻이 시민 노릇하라 하는 말뜻입니다. 시민 노릇하라. 그러니까 시민권자, 이제 시민이라는 말은 어떤 도시의 시민이라기보다도 한 나라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맞죠, 나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제 어제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어제까지가 아니고 지난 수요일까지 말씀인데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나라 그 도시가 여러분 그 마게도냐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은 제일 처음 나오는 도시잖아요, 그죠? 이름 자체가 필립입니다. 이 영어로 하면 필립인데요, 이 필립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런 세워질 때부터 그런 이제 식민지 도시로 세워졌고,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요, 로마의 이런 태역 장군들이나 뭐 이런 많은 사람, 그러니까 로마도 이 빌립보를 완전히 로마의 식민 도시로 이렇게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있는 많은 시민들은 거의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자긍심, 그죠? 이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 로마의 통치자인 그 황제를 바라보고, 그죠? 이 로마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하고 혹은 또 그 로마의 그 혜택을, 로마가 주는 그런 혜택들을 잘 받아서, 그래서 그런 혜택을 입어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이제 살기를 원하는 이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이제 황제를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그래서 황제가 이런 제국에 평화를 주고 제국의 안보,
안위를 주고, 그리고 모든 이런 그러니까 잘 살게 이렇게 제국을 잘 이렇게 보호하고 세워가는 그 제국의 그런 신적인 존재로 이 황제들이 이제 군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 황제는, 인간 왕은 사실은 그 인간 왕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둠에 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황제들도 백성들에게 진정한 이런 그런 평화나 생명은 사실은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간의 그런 어떤 그 한계를 사실은 이런 종교적인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다 커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인간이면서도 신적인 위치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황제의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들이 통치로 나타나서 이제 그 사회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통치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잘 이렇게 잘 순응하고 그 질서를 잘 따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둠의 나라에서도 큰 이런 부귀영화를 사실은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원리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그 힘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힘이, 로마 제국도 세워진 것은 힘으로 약한 나라들을 전부 짓밟고 침략해서 다 이렇게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세워진 나라이거든요. 그죠? 이제 그래서 노예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아주 얼마나 그 위세가 여러분 당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로마 제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황제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눈에 보이는 정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다 배우고 이렇게 습득을 하지만, 영적인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기가 참 어려워요. 영적이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백성이 아니고 영적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계속 지켜야, 그래야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렇게 살 수가 있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이 영적인 나라는 이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계속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계속 그 나라를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렇게 그 나라를 인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나라 백성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여러분 27절에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이런 로마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참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쉬울 수도 있고 이런 말씀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저 세상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삶이 돼 버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잘 살피는 것이,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참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옥에 있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나, 아니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으나, 너희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복음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것은 한 마음으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내가 듣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같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정말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이 복음 신앙을 대적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적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신앙은 사실은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신앙에, 이 복음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여서 혹은 수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이 바로 이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딱 잃어버리면은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것이고 그냥 세상 나라로 지배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서로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함께 이렇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인 것을 함께 고백하고,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이 신앙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세워주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자기의 왕권을 예수에게 뺏겨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대적자들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세상 논리를 따라서, 세상 질서를 따라서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체포돼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어. 그럼 우리는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왜 감옥에 갔을까? 그렇게 해서 막 이 교인들이 두려워하고,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내 복음은 매이지 않고 감옥에서도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지고 있고 다시 안 살펴봐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내가 감옥에 매인 것 때문에 더 힘을 내어서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하기도 되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정황, 세상의 어떤 여건 형편에 그렇게 이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의 지배를, 세상 여건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덮어놓고 지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배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극복하도록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 나라에 계속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세상에서 세상 논리로 세상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면은 세상에서는 뭔가 다 잃어버리고 나도 감옥에 가고 고난받고 망하고, 그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생활보다도 막 그냥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그냥 세상 나라 백성으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참 힘들게 내는 거죠. 그죠? 교회 오면은 그러니까 위선 혹은 외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내가 또 너무 힘들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바울의 이런 편지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기뻐하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이 계속 부담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죽을 때를 딱 알기만 한다면요, 5분 전에 그냥 예수님 딱 믿고 천국 가고, 그전에는 그냥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편하게 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으면은 얼마나 성경적인 복음하고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이 원색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참 멀리 이렇게 거리가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마음에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27절 그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당한 상황들 때문에, 대적자들 때문에 뭐 손해 보고, 그죠? 이렇게 뭐 고난 당하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소식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교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복음 신앙이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설교자는, 목사는 하여튼 성경을 잘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전하고, 여러분들은 또 예배에 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 신앙을 공유하고, 이 신앙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고, 그렇죠? 위로하고. 그러니까 위로도 성경적인 위로로 우리가 바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그냥 다 위로가 세상적인 이런 위로로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죠? 성경적인 일을 위로하면은 실제로 당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이 성경적인 신앙하고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8절 중간에 보시면요, 이것이 이렇게 복음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거지요. 그리고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용기, 이런 신앙을 딱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결국은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도 그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복음 신앙이 우리를 통해서 단단히 세워지면은 이것이 바로 사탄, 이런 세상 나라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28절 너희에게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라는 말은요, 생명이, 그 나라 백성이, 우리가 가진 생명도 영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생은 뭐 죽어도 막 영원히 사는 거, 이런 존재론적으로 그런 시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영생은 영원한 세계, 저 세상의 그 생명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거든요. 사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의 생명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주 영광스러우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참 외롭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생을 함께 살아가는 자들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얼마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렇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런 영적인 것이 정말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다 하는 정체성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욕심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죠? 이 땅에서도
저 세상의 생명을,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죠? 자녀로서 그러면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게 두시냐면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삶이,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인가,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가,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그죠? 그래, 이런 가치를 갖고 있으면은 뭐 세상에 크게 연연 안 하고 살지요. 그죠? 그럼 문제는 이런 가치의, 그래 가치가 바로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치의 문제는 계속 말씀을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같이 우리가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대적자들에게 같이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대적을 해서 그래서 그래서 승리하고, 이 싸움에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바로 이 소식이 저 대적자들에게는, 세상에 속한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그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네, 그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며. 아니, 꼭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해야 될 텐데,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까지도 너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게 시각이죠. 이게 완전히 이 세상에 속한 생명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함께 우리 모두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안에서는 이게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배워져야 되고, 이것이 이제 그렇구나 하고, 그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고난도 은혜구나. 참 갈 길이 멀지요, 저희들이. 그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영적 전쟁이죠. 바로 고난이죠.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생기는 내적 갈등, 그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이대로 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광야에서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지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다 하면 내가 지금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감옥에 지금 이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죠? 뭐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무슨 5번 맞았다든가요. 여러분 39대 그런 장을 갖다가 너댓 번 맞아버리면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그죠? 그러고 뭐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한지 뭐 2번인가 3번인가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까지 이렇게 압송되어 와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그 말하는 그 고난은,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지금 내 안에도 있고 너희들이 지금도 보고 있고 듣는 바다. 그런데 이 고난이 은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받는 이런 고난을 은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보면 그 고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한 2-3절만 좀 바울이 받은 은혜, 고난을 은혜라고 하는 이 바울의 그 고백을 고린도후서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 일로 다시 한번 와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요 고린도후서가 있거든요. 그게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몇 페이지입니까? 299페이지쯤 되네요. 제 책은 298페이지 12장
298페이지 1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바울이 받은 계시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직접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환상 가운데, 그죠? 그리고 삼청천에도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받은 계시가 너무도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뭐 그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육체에 뭐 그만큼 두드려 맞았으면 우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안질이 또 뭐 안 좋았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요. 뭐 간질 병을 갖고 있었다는 학자들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런 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육체의 어려움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다른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받은 계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서요. 그죠? 바울 같은 사람도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교만해지는 것이 뭐가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한 것처럼, 그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교만해지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이거든요. 죄의 뭐랍니까? 죄의 이건 뭐라고 그러지? 본질이거든요. 죄의 본질. 그죠? 그래서 교만해져 버리면은요, 아무리 뭐 많은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뭐 큰 일을 이렇게 행했다 해도 교만해져 버리면은 이게 죄인데요. 그죠? 이게 죽음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생명에 관한 일을 해도 내가 교만해지면 내가 죽음 가운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 사탄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는데,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냥 육체의 가시 갖고 살아라, 그 말씀이죠. 그죠?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버리면 다 내가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다 내 능력이죠. 다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이, 하나님 능력은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욕받는 것, 욕먹는 것, 궁핍한 것,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 다 들은 말씀이니까요. 이제 우리가 나이들도 좀, 세상 나이도 좀 이렇게 지긋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이러면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게 정말, 그래서 복음 신앙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냥 복음 신앙 그냥 무슨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신앙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받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손해, 그죠? 욕 먹는 거, 가난해지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세상에 찢기 같이, 그런 쓰레기 찢기 같이 이렇게 이런 가운데 사는 것도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런 약하고 그렇게 천할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도 이제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도 정말 내가 내 교만을 알았습니다. 내 이런 그래서 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우리가 고백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이 빨리 떠나면 안 되죠. 계속 나한테 있어야 어떻습니까? 교만 안 해지고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런데 우리 기도는 다 어떤 기도입니까? 이 어려움이 빨리 떠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이 빨리 떠나게 해주시고. 고난이 나한테 복이라면서요.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이 고난을 빨리 떠나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앞뒤가 좀 잘 안 맞지요, 그죠?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고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런 아주 성숙한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잘났다고 이렇게 교만하거나 끄떡거리지 않고 다 겸비하게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런 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그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을 봐보십시오.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런 복음적인 아주 복음적인, 그죠? 주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이런 긍휼을 베풀고 자비,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도 중요한 것은 2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좋은 일이라도 이런 일도 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고 복음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해야지. 복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온 이런 그 지체들이 다 서로 돕는 정말 이런 복음 신앙을 떠난 것이 어떤 겁니까?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툼이나 허영 때문에, 허영은 헛된 영광이잖아요. 나를 막 아무것도 아닌 게, 그죠? 이렇게 주님의 평생을 믿은데도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에는 근처에도 못 가는 이런 연약한 우리인데도 뭔가 크게 이룬 것처럼 막 뭐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이런 허영들 말입니다. 헛된 영광이죠. 그래서 이런 헛된 영광 때문에 다투는 것이거든요. 싸우거든요. 마음 상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만 알아도 누가 뭐 신앙이 왜 이래 이래도 뭐 화날 건 뭐 있습니까? 그죠? 그건 이제 알았나 보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섭섭하면 조금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하고, 그죠?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목사 약 올리려고 그러면요,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말해주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 약 올리려면요 설교가 그래 시원찮아요. 이래 버리면요 완전히 겉으로는 뭐 이래도요 죽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이게 뭐 겉으로는 뭐 좀 된 것 같은데요,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다툼이나 허영은 주님의 몸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이나 위로나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것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면은 그거는 그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이런 그 많은 그 무슨 선한 일 보다도 그 선한 일, 그 우리의 그 존재, 그죠?가 어떤 존재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뭐 선한 일도 그것은 그 사실은 복음 신앙이 아니죠. 복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안 되죠. 그죠? 말로는 저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속으로는 그죠? 늘 내가 너보다만 낫다. 제가 어떻게 아냐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 네 얘기네, 그죠? 다 내 얘기네. 그죠? 이런 말씀을 제가 주의 깊게 보기 전에는요, 저 상당히 우리 동료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가면 제가 진짜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실 내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하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요, 늘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것은 내보다 나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은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이걸 윗선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죠? 마음으로는 그래 생각 안 하면서 내가 최고라고 하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시죠. 이러면 이거는 여러분 겸손이 아니고 윗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겉으로 그냥 우리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시죠. 이러면 이걸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죠? 겸손은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살펴봤지만은 그런 만물의 찢기가 되는 것도 은혜로, 그런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고 은혜라고 믿고 기뻐하는 것, 그죠? 이런 신앙, 이 신앙에는 내가 평생 믿은데도 근처에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우월하고 뭐 유능한 존재일지 몰라도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는 참 너무도 어린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나보다 낫다고, 그죠? 조금 성경 잘 본다고, 조금 설교 이렇게 잘 한다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낫다고 여기는 이런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위로나 사랑이나 권면이나 자비나 긍휼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상관에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허영이나 다툼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다 내 잘났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기 때문에 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하고 능력 있고 해도 이 하나를 자꾸 깨뜨리면요, 그거는 사탄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다 내가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4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도 이렇게 복음 신앙으로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적용을 해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잘 되고 옆에 이웃 교회가 조금 안 되면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정말 마음 안 상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같이 좀 잘 되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이게 복음 신앙입니다.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잘 되려면 저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이 마음이, 그죠? 우리의 마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마음을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정리하지 않고, 십자가에 나를 넘겨주지 않고, 겉으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겉으로 돕는 척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빨리 저 교회도 우리가 그냥 먹어버리면 좋겠고, 그죠? 사랑방 이렇게 섬기면서도요, 제가 섬기는 기관이나
뭐 또 사랑방이나 좀 잘 되는 것 같고 옆에 또 지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은 정말 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서 그러니까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너무 돕는다고 이러다가요, 돕는 것도 다 자기 우월을 드러내는 것 돼버리잖아요. 그 돕는 것도 어려워요. 돕는 것도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려고 하면은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내만. 근데 우리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은 저는 좀 하고 있는데 옆에가 좀 잘 안 되고 있으면 속으로는 좀 고소하고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런 거. 이런 우리 속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복음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세상의 무슨 큰 일보다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런 그 하나님의 자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내 영적 유익을 이룬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당하는 일을 통해서 내 영적 유익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 신앙에 함께 협력함으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살피고 어떻게 지혜롭게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잘 살펴서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우매한 모습들,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모습들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이런 나의 옛 사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사람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정말 복음신앙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협력하고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통치하시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며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